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복음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조차도 자원에서 잃어버려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런 도 아니면 뭐 정말 중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자,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친구도 또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난 청와대에 갑자기 우리를 불렀어.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왜? 일단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열을 합니다. 뭐 위험한 무기를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다른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해야 돼요.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다, 뭐 내가 평상시에 내 취미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뒷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친구 만나듯이 취미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물로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마땅히 받아야 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취미생활보다도 못하게 대우하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망상이고 하나님 이름 모독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죄인들은 올라가면 바로 죽어버려요.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됩니다. 안 만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건데 뭐냐?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욕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해요.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카보드라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 비중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로 영광은 내가 마음속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요. 비중이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좀 내 마음에서 비중이 큰 게 있고 비중이 작은 게 있잖아요. 비중이 굉장히 무거운 게 있고 어떤 일은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 시간에 그 드라마 봐야 된다. 이런 것은 비중이 별로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이 가장 비중이 큰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나를 만나러 오는 너의 마음속에 나를 만나러 오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속의 비중이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너의 건강 문제가 비중이 크게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카보드, 비중 있다. 헬라어에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는 뜻은 독사입니다. 독사. 원어적 의미가 독사. 이건 광채, 찬란함이라는 뜻이에요. 광채, 찬란함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지죠. 무대에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혼자 딱 있는데 완전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한테 완전 집중이 되잖아요. 그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 갔는데 급성 맹장염이야. 빨리 1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맹장이 터져. 그런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우리 마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 수술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거를 독사라고 해요. 광채라고 해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하나님만이 비중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와라는 그분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마지막 설교 뭐라고 하십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스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의 눈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에 막 마음이 뺏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비중 있게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향 친척 갈대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때 헬라인이 찾아온 거죠.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잡아 죽을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이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 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 그리스, 헬라,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뻗쳐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빨리 이 헬라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예수님도 인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온갖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욕과 질시를 받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제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얻는 게 되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과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나와 같은 그 길을 갈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예수님은 하나의 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져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나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그 개념을 좀 선명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 후기에 북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전기선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태평양을 비행기도 없단 말이에요. 건너올 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항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기간이 보통 2달 반에서 석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3개월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지금 미국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한 10몇 시간 가면 가잖아요. 근데 3개월을 타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배 타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한국까지 3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시대에 그 자기 고향을 아브라함처럼 자기 고향 미국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난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 갔다가 일본이나 한국 갔다 선교하다가 선교 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획을 가지고 떠난 선교사는 한 명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선교사님들은 배에다가 자기가 죽어서 묻힐 나무 관을 같이 짜고 자기가 죽을 그 관을 들고 배에 탔어요. 그게 여건이 안 되면은 자기 죽으면 장례비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은 필요한 장례비를 들고 타고 관을 들고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제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갑니다. 실제로 프랑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저를 처형하는 조선의 병사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미국의 윌리엄 홀의 그 선교사님 어머님이 떠나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거라. 너를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떠나는 선교사님이든 그 선교사를 보내는 가족이든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이제 떠나면 끝이다. 이제 다시는 못 본다. 하늘에서나 만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돈 문제를 끌어안고 있고 돈 문제를 내 마음의 영광으로 내가 돈 문제가 내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 마음의 스포트라이트가 거기 돈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생활하라는 것은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래, 돈 문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18세기 때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떠나올 때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다시는 다시 그 땅으로 못 간다라는 마음으로 돈 문제와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돈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 문제라는 이 문제가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돈 문제를 떠나요. 그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죽는 거고, 그 돈 문제를 떠날 때 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가 조선 수군과 이렇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침몰되죠. 배에서 침몰해가지고 강에서 수영을 해가 대동강 강변으로 나왔는데 조선 병사가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그 조선 수군 병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죽습니다. 한국 땅 밟자마자 죽어버려요.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순교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떠날 때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냥 나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착하고 내가 여태까지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겼던 그 대상을 떠날 때는 예수님을 붙들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그 대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문제를 떠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여태까지 내 마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한 그 대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집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얻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만나고 이삭이 있는 곳은 리브가와 한 1000km 정도 떨어졌어요. 1000km. 낙타 타고 1000km 간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도 훨씬 더 걸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이다라고 리브가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어. 언제 떠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납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떠날 때 뭐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막 잔치하고 다 이렇게 막 친구들 다 만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종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종 따라서 이삭을 만나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이제 여태까지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자기 인생의 전체죠, 사실. 그 친정집을 떠나는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신랑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내가 만나고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고향은 떠난 거죠. 다시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이 현대적인 어떤 결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직장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하면 마음에서 직장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비중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직장에 대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선교사님들처럼 리브가처럼 떠나버리고 오직 내 마음에는 이제 누구만 남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내가 확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 시집간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붙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생활하라.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죽는 것은 음식을 먹듯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한 번 먹어서 그냥 한 숟갈 먹고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 우리의 마음속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완전히 마음이 떠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계속. 육신의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내 마음에서 그 문제가 비중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만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든다. 마음의 결단과 죽음과 자기를 미워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죽음이 완전히 물들 때까지, 죽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성찬식 가장 중요하잖아요.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떼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나의 죽음을 먹어라. 이게 너의 양식이다. 너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광을 받을 거야. 너의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어서 또 하나의 리브가가 되고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돼야 돼. 나와 함께 가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떠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자, 배와 부침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헤론이라는 그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34세 때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죽어버려요. 환자 돌보다가 34세.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토록 큰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 젊은 나이에 환자 돌보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는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영광을 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비 캔드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분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버립니다.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님 있죠. 아까 어머니가 너가 다시 못 보더라도 가라 이렇게 했던 그 선교사님도 환자를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라는 그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와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일할 때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말씀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쓰레기 취급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광을 받는 건 이 세상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만이 존재감 있고 아버지만이 비중 있게 그렇게 만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십자가 지시기 거의 전날에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양식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명예를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환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우리가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떠납니다. 내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내 마음 어떤 세상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완전히 나는 죽습니다. 떠납니다.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문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굉장히 애착 인형처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실질적으로 끊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겠죠. 리브가가 친정집을 떠날 때 마음이 상쾌했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이제 다시는 안 봐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떠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떠나면은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들 내 다시는 못 보는데. 정말 이거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통장에 큰 돈이든 적이든 10년, 20년 모은 돈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그게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한 번 붙들고 그 돈을 완전히 하나님 주권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음이, 내 마음속에서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끊어짐의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이 있어. 아멘. 그게 없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주권에 넘기고 내가 마음이 떠나는 것이, 자식에 대해서 떠나고 부모에 대해서 떠나고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떠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죽음의 사망의 고통이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완전히 임하는 거니까 아멘. 완전한 자유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만큼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물질, 그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떠날 때 이제는 자신의 그 생사화복은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배 타고 가다가 태풍이 불었어. 그러면 배가 뒤집어져. 태평양 한복판에 그때 침몰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과 목숨은 예수님 손에 이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먹는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내가 뭔가 결정권을 가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죠. 실제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 다른 사역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내 지갑에 통장에 저축한 돈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냥 떠난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야 될 뭐 사역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는 뭔가 보장되어져 있어서 내가 뭔가 계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윌리엄 홀 선교사님처럼 내가 관을 들고 장례비를 들고 다시는 올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떠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사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사실은 알고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어버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것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때로는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며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비중 있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